신앙생활의 토대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인데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 위에 말씀이 토대가 되는 사람의 특징은 우선은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갑니다. 보혜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를 늘 감찰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고요. 더 큰 것은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생각하고 오직 은혜에 의한 삶을 살아가죠.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가 필요한 거지요. 오직 은혜의 삶.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오직 믿음에 의한 삶. 저를 한번 따라 볼까요? 믿음에 의한 삶. 네, 믿음에 의한 삶.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든 다 걸려 있죠.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온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교회 가야겠다, 예배 드려야겠다. 이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온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앙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 믿음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성격이란 게 뭐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오늘 말씀 노트가 있지요. 보시면서 적으시면서 기록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믿음의 성격은 뭐냐? 1번 믿음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아멘. 믿음은 누구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요? 하나님을.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인격체이신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예, 질문 세 가지인데 이렇게 띄워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은 예, 아니요로만 하면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나요? 하나님이 능력이심을 믿나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필요를 능히 채우시는 분이라고 믿나요? 네, 모두 예지요? 아니라고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네, 모두 예입니다. 사실이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에 관한 우리가 성경적인 진리 또는 그거에서 잘 알고 또 믿고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좋은 믿음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심지어는요, 귀신들도 이런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하고 있죠.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 너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자, 귀신들도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에 관하여서 믿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한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에 관하여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믿음 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 것을 많이 보는데 단순히 이 말은 지식적인 어떤 동의를 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 동의를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다.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다. 근데 막상 중요할 때 그렇게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의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실패하고 좌절하면 낭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죠. 나 도와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믿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1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죠? 이후에. 그러면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14장입니다.
14장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연합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롯을 잡아갔어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질 않았죠. 집에 있는 군사 318명을 끌고 와서 싸워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마음이 뭐냐? 혹시 저들이 나를 찾아와서 복수하면 어떡하지? 굉장히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 쉬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것도 큰 상급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는 것처럼 큰 상급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 방패처럼 더 큰 방패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말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생뚱맞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하나님, 언제 아들 주실래요? 그런 거예요. 언제 아들 주실래요? 내 씨로 내 후손이 없으니까 내가 내 집에서 기른 저 엘리에셀을 내가 후손으로 삼겠습니다. 그래버린 거예요. 하나님 기가 막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 끌고 나갑니다. 그때 마침 밤이었던 것 같아요. 밖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밖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아, 하늘 봐. 뭐 보이냐? 별이 보이는데. 별이 보이는데요. 많아져. 엄청 많아요. 셀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셀 수 없을 것 같아요. 내 자손을 거하지 할 거야. 그런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뭐냐? 그게 바로 6절이죠.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을 때 여기 믿으니가 뭐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손, 자식을 주고 또 후손을 세워주고 이것을 의지했는데, 그것을 바랐는데 그게 아니다. 나는 너의 생각을, 너에 대한 생각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니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처럼 믿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관하에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인격 제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계로 올라간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기초해야 되겠죠. 그런데 진짜 믿음은 하나님,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인격체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믿음의 성격이 뭘까? 그거예요. 중요한 건데요. 다 같이 한번 읽고요. 시작.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이다.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이다. 여러분,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모든 걸 걸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 인격제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할 일이 뭐냐? 나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적어놓고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이게 믿음이 아닌가? 여호수아 2장에 가게 되면 라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합이 어디서 살았죠? 여리고성에 살았잖아요.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직전 점탐꾼을 보냅니다. 그때 라합이 그를 받아들여서 숨겨주고 나중에 그가 구원받는데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여리고성에는 라합만 살았을까요? 또 다른 사람이 살았을까요? 또 다른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라합을 향하여 뭐라고 평가하느냐?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니까 라합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두 분의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기생 라합이 나오고 두 번째
순종하지 아니한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여리고성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라합이 들은 이야기를 여리고 사람들도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간담이 선언할 정도로 무서워 떨었어요. 근데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믿음은 있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걸 거는 것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합은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평가하기를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문득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뜻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그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렐루야 하고 나가겠습니까? 죽어도 못하겠습니까? 어떤 걸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죽어도 못하겠다 그렇게 했죠. 근데 아브라함도 그런 고민이 없었겠어요. 근데 믿음은 어쨌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 아브라함의 그 시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장 17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시험 받을 때 무엇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뭐냐?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등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믿었죠.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걸었어요. 비록 나의 전부이고 나의 모든 거인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함께 믿음과 함께 드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적당히 한 달씩 걸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유불리에 따라서 세상에서 발을 떼기도 하고 하나님에서 발을 떼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 쪽이 유리하면 세상에서 발을 떼고 세상 쪽이 유리하면 하나님 쪽에 있는 다리를 떼어서 세상으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그건 전혀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여러분 모든 걸 거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순종하라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 믿음으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의를 지키라고 하면 주의를 지키고, 또 11조하라면 11조하고, 또 전도하라면 전도하는 것, 이것이 다 뭐합니까? 우리를 손해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축복하고 결국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걸어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성격은 그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아는 것이다. 아멘. 믿음이 뭡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아는 거예요. 믿음과 관련돼서 중요한 구절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그래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믿음은 보이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건져왔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에게 들려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만약에 모세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게 큰 능력, 이 보이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쫓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죠. 다행히도 그의 손에는 하나님 능력보다 뛰어난 어떤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다. 물론 그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이루어질 걸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그렇게 될 줄 믿었는데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될 줄 자기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람들아, 믿음은 반드시 역사한다.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역사해.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는데 왜 믿었는데 안 됐을까요? 여러분, 믿었는데 안 됐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고 믿음은 틀림이 없는데 왜 믿었는데 안 됐을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었든지,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앞섰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길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걸 순종하지 못했든지, 여러분, 그 무엇인가 잘못됐기 때문에 믿었는데 안 된 거예요.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 믿음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런 말씀해 주셨죠. 5절 말씀 보십시오. 이 5절 말씀 보면서 여러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약속하죠. 무슨 비전을 약속했는지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에게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비전을 주셨지 않습니까? 너 저 하늘 봐. 무수한 별들이 있지 않니? 내 자손을 이와 같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이 없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14장이 위기였지 않습니까? 조카를 찾아왔지만 조카 이후에 이루어질 많은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그때에 그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비전을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너에 대한 약속, 너와 한 그 언약은 변함이 없는 거다.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믿었다는 것이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 그분께서 이루실 것을 그리면서 믿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가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이다. 그것을 그리며 믿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항상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의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믿음의 성격이 뭐냐? 하나님을 믿되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걸 걸어야 돼. 걸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그 동일한 약속을 이뤄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에 의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시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픔도, 나의 문제도, 나의 어려움도, 나의 모든 생각도, 계획도, 꿈도, 비전도 다 하나님께 걸어봅시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으면서 한번 그렇게 선포하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한번 여러분 아침마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나의 인생 하나님께 겁니다. 그렇게 안 하실 분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것, 그것이 거는 거예요. 예, 거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내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으면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격을 잘 몰라서 그렇지 믿음의 성격을 잘 알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갈 때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역사하는 것을 실제로 삶 가운데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경험이 체험이 되어서 간증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외쳐봅시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겁니다. 그렇게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래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까먹는 자가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주님은 원하시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 교회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나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모든 걸 정말 믿음으로 주님께 걸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기대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까먹고 믿음을 놔버려 주옵소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동행하는 삶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의 믿음으로 함께 모든 것을 건다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믿음, 오직 믿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이 자꾸 작아지고 약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에 의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모든 걸 걸으면서 주께서 이루실 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신뢰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든 자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직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약속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